9절이니까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비록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늘 오셔서 저희 사경에 대주시고요. 또 중요한 날에 오셔서 저희 목사님의 그 어깨의 짐을 덜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지금 이 워싱턴주에도 모르는 분이 없지만 아프리카나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그 설교자로서 강력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단단히 여시고 마음밭에 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태희 목사님 선택 윤리 사명으로 했어요. 근데 저희 앞집 아저씨가 은광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시더라고요. 우리 내외가 너무 기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한 3년 전 갔거든요. 근데 15년 전 일이네요. 예, 여러분 26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26년 마이크도 놀래는 것 같아. 삐 소리가 나면 26년의 섬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생긴 일 아닙니다. 26년간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는데 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인데 저와 함께 협력하셔서요 복음이 안 들어간 세계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그었습니다. 아멘. 예. 인구가 0.2%만 예수를 믿는 지역에서 복음 전도대회를 했는데요, 18,000명의 기록적인 사람들이 왔고요, 892명이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떠나올 때 그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후원자들은 이곳에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후원자들이 3년 혹은 5년 후에 이곳에 다시 오실 때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버릴 겁니다. 그것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지만은 그 주지사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참 재밌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막 그 도시에 전혀 없었던 모임이 열리니까요, 안 믿는 이 주지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자, 오늘 26주년을 우리가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면서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3가지 신학적인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했는데요. 이 3가지가 이겁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 윤리, 사명.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따라해 주시오. 선택. 선택이라는 사상은요,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사실 뒤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것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고 선택하셨다. 저는요, 우리 한국말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몇 년도에 미국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1984년도에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1984년 12월 31일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몇 년도에 왔냐 그러니까 84년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3년을 다니고 제가 4학년으로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대학에 4학년으로 왔는데 12월 31일 밤 11시에 와서 첫날 밤을 자고 1월 1일 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문을 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서 첫 끼를 굶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첫 인상이 늘 영원히 가는 인상이거든요. 저에게는 미국이 아직도 배고픈 나라예요. 참 이상해요. 첫 인상이라는 게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는데 저는 4학년으로 왔어요. 4학년이면 상당히 많이 배운 그 레벨에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수업을 하는데 미국 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딱 듣는 순간 저거는 4학년 학생이 질문이라고 하나? 제가 뻑뻑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의 대답은 더 기가 막혀서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That wa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와, 한국 같으면요, 교수님이 이래요. 자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자네 고등학교로 나왔는가? 면박을 주거든요. 근데 미국 교수들은 That wa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요, 어떤 질문에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That wa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한국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답이, 말이 그렇게 안 나고, 자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족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요. 제가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여러 군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을 알면서도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만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국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 That wa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집사님 생각은 집에다 놔두고 오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2016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는 구글이 만든 컴퓨터가 대결했는데 4대1로 인간이 대패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한국 언론에 인간이 컴퓨터와 바둑을 해서 지는 바람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아니 바둑 컴퓨터하고 져서 존엄성을 잃어요. 그럼 제 존엄성은요, 전자개혁이 나왔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돌은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바둑을 두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이세돌이라는 강자와는 내가 바둑 두고 싶지 않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환희가 있었습니까? 이세돌에게 졌을 때 수치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알파고는요, 바둑을 두고자 하는 의지도 이세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컴퓨터로서 바둑을 두도록 만들어줬고 그 결과 두면 둘수록 수가 늘어서 바둑을 잘하게 돼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알파고의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알파고의 패배도 패배가 아닙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순종도 없습니다. 불순종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사단도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예배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조차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안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던져버리고 이렇게 귀찮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근데 저는 종종 교회에 가서 예배 들어가 보면요, 한국 교회는 마치 기도하시는 분들이 서로 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괜히 왔다. 안 갔어도 동일한 예배를 받는 건데,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제가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의 영향을 받는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똑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교회 모든 분들도 은혜를 주시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오신 사람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을 권리조차 희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말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선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 두 번째는요, 윤리. 한번 따라해 보죠. 윤리. 아브라함은 감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이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의와 공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윤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18장과 19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나요? 의와 공도, 윤리가 완전히 타락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교회 이 부흥회라는 세팅에 가면 깜짝 놀랄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윤리를 지킴으로, 다시 말해 완벽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조차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소. 있는 곳을 그대로 와서 생수를 마시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무나로 남아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격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할머니는 16, 할아버지는 21, 한 5살 차이가 나는 분들이 결혼하셨어요. 저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정해준 대로. 그리고 평생을 해로하셨어요. 할머니는 93세, 할아버지는 98세. 이 어르신들이 매일 손을 잡고 매일 저녁 공부밖에 이렇게 산보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두 네분이 산보를 하고 한참 걷고 있는데 노인들이 힘이 들잖아요. 그 할머니가 털썩 앉으면서 영가 나 좀 업어줘요.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고 나는 98세가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막 할아버지가 막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평생에 할머니가 자기를 섬겨줬는데 업혀 하면서 막 짜증난 소리를 들으면서 업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불안해요. 뭐 계속 토달대니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영가 나는 무겁지요. 난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온갖 짜증을 다 섞어가지고 이러는데 할멈은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쇠막대기 넣었지 당석이지 무겁고 말고 하고 확 던져버리지 할머니를. 야, 이 할머니가 이거 억청 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섬겨드리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또 계속 같이 걸었어요. 같이 걷는데 왜 노인이 되면은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털썩 앉으면서 할머니 나 좀 먹어줘. 힘들어서 못 가겠어. 이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팍 나는데 내가 평생 섬긴 할아버지를 내가 좀 더 못 섬기려 하고 업고 갔어요. 가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난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영감 가벼워요. 가볍고 말고요. 골 비었지. 이빨 빠졌지. 쓸개 빠졌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당신은 가벼워요. 가볍고 말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그렇게 내바보니 있지 않습니까? 골 비고 양심 없고 이빨 빠지고 쓸개 빠지고 싸가지 없고 우리가 일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린날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은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버는가를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윤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은요, 원수 마귀의 가공할 공격이 아닙니다. 교회 전도를 가장 크게 틀어막고 있는 존재는요, 소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덜 떨어진 생활 방식입니다. 윤리.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한 문명과 한 국가가 멸망할 때 외부의 침략으로 국가나 문명이 패망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국가와 문명 패망의 가장 큰 이유는 내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적은요, 우리 내부의 사회가 썩어 나갈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요, 법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가 친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법 정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법의 가장 근간에는 윤리관이 들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이런 윤리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법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면 윤리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규정해 주는 게 바로 법입니다. 다시 말해 법의 가장 근간에는 윤리관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2015년 6월 26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미국 대법원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합헌이다, 법적으로 옳다, 윤리적으로 옳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권할 만한 것이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26주년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택, 윤리, 그리고 마지막 사명.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사명,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명, 선택하신 이유, 또 아브라함이 살아야 하는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뭐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오늘 26주년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번역한다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준비됐습니까? 은광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감당하지 못할 시련입니까? 은광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30여 명, 40여 명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 구약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가 살면서 사역했던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그가 살면서 사역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그 환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런데 이들은 이런 행위를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며 사역했던 세상이 결코 고매하고 인격적인 세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바울이 살며 사역했던 세상이 고매하고 인격적인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며 사역하는 이 미국 땅 절대로 고매하고 인격적인 세상은 아닙니다. 2022년 3년 전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2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인구 10만 명당 15세에서 44세의 임신부의 뱃속에서 나태라는 이름으로 살해당한 생명의 숫자는 1600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요, 새 생명, 어린 생명이 살기 가장 위험한 장소는 엄마의 뱃속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윤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들조차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이 주신 율법에 근거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돔과는 완전히 다른 윤리관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윤리관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26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교회는요, 이제는 성장을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성숙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다 합쳐서 분석해 보면요, 우리는 딱 두 가지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역자들, 이제 새로운 영혼들,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시고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공동체에서 강력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왜 나한테 신경 쓰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까? 나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도와 공도를 이루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선택, 윤리, 사명.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가 비윤리적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던질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잭 에코드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기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에코드 드럭스토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가장 그 회사가 번성했을 때 전 미국의 2,4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라이트 에이드라는 약국과 합쳐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창립했던 잭 에커드라는 분이요. 1984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전 미국에 2,000개가 넘는 자신의 드럭스토어에서 플레이보이 이런 그 포노그래프 잡지를 팔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 수거했습니다. 그리고는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잡지를 갖다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드 회장을 묻습니다. 에코드 회장님, 당신의 회사에서, 당신의 약국에서 포노그래프 잡지를 다 수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헌신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에코드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왜 저같이 평범한 비즈니스맨이 1년 300만 달러의 순수입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 윤리, 사명. 이제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26년간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 밖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남으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 담벼락을 뛰어넘어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음반교회가 될까? 저는 기대해봅니다. 틀림없이 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6년간 우리 음반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시고 하나님이 뜻을 두신 교회인 것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스탠다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언어와 얼굴 표정과 생활 자체가 바뀌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단순한 복음을 뛰어넘어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26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26년을 향한 위대한 결단과 헌신에 들어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오늘 창립 26주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앞으로 또 26년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아픈 마음으로 요새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